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의 핵심은 기도입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기도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기도 안에는 우리의 청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들음도 있다. 지난주에 마르타 마리아 이야기를 통해서 필요한 한 가지, 참 좋은 몫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경청하는 것, 말씀 들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렸습니다. 활동에 앞서서 관상, 경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듣게 되었고, 빵보다도 더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었습니다. 대천덕 신부님께서 예전에 강조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들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 앞에 우리의 것을 막 아뢰고 간구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10분을 기도했으면 10분을 멈추어서 들어라. 니키 컴블이라고 하는 분이 알파라는 것을 참 만들어내신 분인데, 이 양반도 그런 이야기를 전합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내가 어디 아프고 다 충분히 다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의사가 처방을 하려고 그랬더니 이만 바빠서 나가버리는 환자와 같은 것이 오늘 우리가 바치는 기도의 태도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 앞에 우리의 것을 쏟아놓기만 했지 정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할 때 듣지를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들음에 대해서 강조했던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마태복음과 루가복음에만 나오는데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유일한 기도, 그것이 곧 주님의 기도죠.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첫 번째가 아버지입니다. 하느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 우리의 마음가짐을 달리 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느님을 더 이상 멀고 엄위하시고 두렵고 무서운 존재로만 대할 것이 아니라 친밀한 아빠로 대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준 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아빠라는 말이에요. 아주 친밀한, 호세아서에서 안내하고 있는 대로 걸음마를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말을 걸고 팔에 안아주고 인정으로 이끌고 사랑으로 묶고 얼굴에 볼을 비벼대는 그러한 친밀한 아버지로 대하라. 제가 꽤 오래전에 한 달 피정을 갔었는데, 그 한 달 피정 중에 일주일을 아버지라는 단어에 묶여서 기도가 넘어가지 못했던 때가 있었어요. 모든 부모님들이 자식을 사랑으로 양육하죠. 그렇지만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다 보니 자식이 기대하고 바라는 사랑하고 다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부모의 잘못된 사랑, 때로는 지나친 사랑이 자녀들에게 깊은 상처가 돼서 그의 성숙과 그의 발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장 큰 사랑을 간직하고 내어주지만 자녀들은 때때로 그것 때문에 잘못된 혹은 다른 사랑 때문에
가슴에 응어리를 안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저희 아버지는 제 어렸을 때 아주 두려운 분, 무서운 분이었어요. 약주를 좋아하셨고요. 들고 다니지는 못하지만 넣고 다니셨고, 집에 들어오시면은 그것 때문에 제 어머니하고 늘 다투셨고, 그 전쟁통에 우리들은 저항 능력도 없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렇게 터지고 저렇게 얻어 터지고, 근데 그 화가 그 미움이 아버지에게서 어느 순간 전이가 돼서 어머니에게로 향한 것이었어요. 왜 어머니가 그때 참지? 왜 그런 말을 해가지고 아버지 화를 돋구었지?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상처는 꽤 오래전에 치유가 됐는데, 아버지에 대한 이게 그 아주 깊숙한 데 숨겨져 있었던 것이 피정 중에 이게 저를 가로막았어요. 하느님은 내가 이해가 되는데, 하느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라는 게 이게 나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한 일주일 넘게 매일 아침마다 산에 올라가서 아버지 소리가 안 나와서 그거 가지고 씨름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그렇게 무서운 분이 아니라 아빠입니다. 아주 친밀하시고 귀담아 들으시고 볼 비비시고 끌어안으시고 입으로 먹을 것 넣어주는 그런 친밀하신 분으로 하나님을 대하라는 것이 첫 번째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한다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두가 다 하느님으로 받아들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온 세상이라는 것이 어디에 우리의 이 전인격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전인격적으로, 머리로만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가슴으로 마음으로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아들이는 것. 결국은 그 말 안에는 내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것, 하느님의 성품, 하느님의 영을 부여받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감춰진 신성, 우리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것이 이 기도 안에 담겨진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주님께서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라고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일상의 삶에서 내 뜻, 내 고집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묻는 기도를 바치라는 것이죠. 때문에 주의 기도에서 앞에 청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먼저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먼저 구하라는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주 친밀하신 분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우리 내면의 삶의 여정에서 겪게 된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우리 내적 치유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간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필요, 날마다 필요한 양식. 여러분,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이 뭡니까?
육체를 위한 양식만이 양식이 아닌데 우리는 육체를 위한 양식만을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은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듯이 우리가 구해야 하는 일용한 양식은 매일매일의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머무는 것은 우리 신앙의 여정에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특히 렉시오 디비나에서 이 말씀, 수도원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우리 성공의 영성 안에서 이 들음의 자리는 매일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되뇌이고 할 때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게끔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내재된 성령께서 그리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그 기도를 바치는 데 필요한 것이 말씀이에요. 때문에 성경 말씀 우리가 이해를 하든 이해를 못하든 매일 읽고 한 문장 한 단어를 가지고 곱씹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날에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게 되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잘못을 죄를 용서하시고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용서하는 것을 전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으로 오해하지만은 실상 그렇지가 않고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친히 당신의 아들을 제물 삼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친히 제물 되시어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타인을 용서하는 것, 많이 받았으니 너희도 많이 내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용서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내용으로 이해했으면 훨씬 더 좋은 해석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편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주님은 강조하시죠. 제자들에게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도 여러 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일생을 이 유혹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유혹을 이기는 방식 중에 하나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하며 그 유혹을 물리치셨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로 서게 하는 것이 곧 유혹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내가 중심이 되는 세상, 내 나라를 구하는 것이 곧 유혹인 것이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 기도 내용에 대단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쉼없이 끊임없이 끈질기게 기도하라 그러는데 그 중보기도 내용의 핵심 중에 하나가 있다면 오늘 일독서의 아브라함의 기도인 것이죠. 오늘 빵을 달라는 그 친구의 비유, 그 끈질긴 기도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이 끈기 있게 끊임없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고요. 쉼없이 기도하라는 것이고, 동시에 중보기도 내용에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있다면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바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터치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끔 했던 그런 중보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지를 안내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공회는 수도원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로서 다양한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염경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염경기도는 주님의 기도나 혹은 성모경이나 영광송과 같이 그 기도문을 가지고 우리가 외워서 기도하는 것 혹은 입으로 입으로 말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염경기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마음으로 머리에 그것을 잘 눈으로 보고 성찰해 가면서 바치는 기도에 단순히 주문 외우듯이 나무아미타불 식으로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의 기도, 우리가
요즘은 최근에 우리 성공에서 많이 사라지고 있는데 고백기도 있죠. 고해성사, 화해성사가 있는데 화해성사, 고백성사 때에 그 사제들이 많이 보속의 말씀으로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주의 기도예요. 주님의 기도를 10번씩 하루에 10번씩 바쳐라 뭐 이렇게 보속을 줄 때가 많은데 그 주의 기도를 그냥 연불외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그 의미를 해석하면서 하늘이 어디지? 하늘이 무엇이지? 아버지를 하늘로 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지? 그걸 재해석하면서 천천히 바치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지금 드리는 성찬예도 넓은 의미에서 기도문을 가지고 바치는 기도이기 때문에 성찬예도 영경 기도 중에 하나로 포함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예에서 설교를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의 자리가 아니라 처음부터 기도문을 가지고 바치는 기도 하나하나가 다 기도가 되는 것이고, 특히 우리가 성령께 마음을 열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줄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 단어, 그 문장에 찔림이 왔거나 어떤 울림이 왔다면은 그것을 간직하는 것이, 그리고 성찬예가 끝나고 나서 그것이 무슨 의미였지? 그때가 뭐였지? 라고 되뇌이는 것이 이 기도를 완성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독서, 1독서, 2독서를 읽는 것 자체도 우리가 들음의 시간이고 이것도 하나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바치는 여러 가지 기도 중에 통성 기도도 있고 방언 기도도 있고 구성 기도도 있고 다양한 기도들을 바칩니다. 그 중에 최근에 많이 바치는 기도가 향심 기도, 렉시오 디비나, 묵상 기도, 묵주 기도 등등이 있어요. 묵주 기도도 어떤 의미에서는 염경 기도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성공회에서는 자유롭게 바치는 기도로 해서 렉시오 디비나에 오히려 가깝게 기도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도구로 간직하게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렉시오 디비나는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깊이 되뇌이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렉시오 디비나라면은 그것이 넓은 의미에서 관상 기도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마지막 순간에는 그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고요. 최근에 그것을 요약한 향심 기도, 약간 변형한 향심 기도들도 있어요. 어쨌건 어떤 형태의 기도든 좋고 나쁜 것은 없고 나한테 맞느냐 안 맞느냐라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형태의 기도든 나한테 맞는 기도를 간직하고 붙잡고 그 기도로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것, 그리고 하느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겨야 됩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